기독교 학교는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종을 친다고 합니다. 종을 치면은 모두 다 중지하고 모든 걸 스탑하고 잠시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합시다. 이런 주문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잠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도 함께 교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 더 좁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게 뭐죠? 난 누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누굴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기 정체성이 모호하면요. 자기 정체성이 모호하면은 견고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해요. 내가 뭘 할 것인가? 할 건가 말 건가? 시지부지하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자기 인식이라고도 하잖아요. 자기를 인식한다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게 바울의 정체성이죠. 사도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그래서 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 정체성이 더욱더 빛이 났어요. 힘이 들수록 그 자기 인식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과 엄마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다르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과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됐어. 아빠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은 태도도 결연해지고요. 의지도 강해집니다. 그 자기 인식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조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해야지 기쁨이 됩니다.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딸만 잘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신이 좀 건강하고 온전한 부모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부모들도 있기는 하니까요. 예. 자, 이 마찬가지로 3개월 만에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잖아요. 어디가?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3개월이 됐는데 지도자
이제 바울도 떠나야 됐고, 실라도 떠나야 됐고, 그 이후에 이제 6개월 됐는데도 변변한 지도자가 없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없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자기 정체성이다 그랬어요.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봤다고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봤다고. 정체성. 우리는 뭐야? 나는 누구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부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회당에서,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시나고그.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인데, 자, 유대인 회당에서 듣는 말씀이 주로 뭘까요? 맨날 가서 듣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들을 때마다 말이죠. 그럼 나는 뭐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럼 우리는 뭐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만약 이렇게 설명, 여러분 당신들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당신들도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 준다면 그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을까요? 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세워줘요. 태도가 달라져요. 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하나의 민족의 국가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각 개개인입니다. 각 개개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족 아닙니다. 예. 국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죠. 동역자들이죠. 우리는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4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다 선택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과감하게 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안다. 우리도 알 수 있다. 자신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굉장한 자신감.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 선택 안 받았어. 이거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어디 중에서 자기가 목회를 했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더 확장시키면 안 돼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안다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이건 사실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나는 안다.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다 선택을 받은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그가 직접 사역했잖아요. 사역할 때 그 사역의 질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역의 질, 그 질이 무엇이었는지 통해서 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둘째는 택함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택함받은 교인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됨됨이, 삶의 됨됨이, 그렇죠? 삶의 됨됨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사역할 때 사역의 질이, 깊이가 어떤 일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 객관적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믿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가 알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은혜도 받고 평화도 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당신들 개개인도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있었던 일이요. 구약이나 있었던 민족을 선택한다니 그건 구약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선택하는 것이지 한국이라는 이렇게 무슨 어떤 민족과 국가를 선택한다고 보면 그건 구약적 사고죠. 예? 뭐라더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한국, 듣기는 그럴듯하죠. 듣기를 그렇게 한데요. 그건 아니에요. 개개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당신들 개개인도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를 해주었으니까 기쁨이 얼마나 배가가 됐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은혜예요.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은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도 교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 교인이요. 이겁니까? 나 교인이요. 나 교회 생활 20년째 교인이요. 나 20년째요. 뭐 3달도 안 된 사람이 나한테 까불고 있어. 뭐 이겁니까? 내 왕년에 대형교회 내 장로였어. 대형교회 내 장로였어. 집사였어. 이런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내가 그 유명한 목사님과 얼마나 친한 교회인 줄 알아? 그분이 나를 보면 그렇게 좋아했다고. 뭐 이런 겁니까?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엄청 많이 섬긴 사람이요. 엄청 헌금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섬긴 사람이요. 그것입니까? 예, 그런 정체성들은 여러분을 환난에서 견고하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 근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하는 자의 확신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자의 확신이라고요.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5절.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는데 단지 말이 아니었다. 단지 언어가 아니었다. 능력이었다. 성령과 큰 확신과 함께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말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냥 단지 말이 아니라고요. 단지 인포메이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죄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고 변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은 자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전하는 자도 알고 받는 자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해본 사람 알아요, 이거요. 아, 저 사람 제가 복음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 그게 안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함을 알고 있었고요.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고 그들이 모두가 마음을 예수님께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것을 누구도 아는 자신들이 알아. 바울도 알지만 자신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택함 받았다. 나 택함 받았어. 쉬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더라고요. 택함 받은 기름 부음 좀 어렵게 가르치던데. 택함 받았다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겠죠? 그게 택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거라고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는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하겠죠. 당연히 두 가지 태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둘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걸 굉장히 어렵게 말하더라고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열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었나요? 그냥 사랑 말고요. 말만 사랑 말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었냐고요. 그럼 여러분 택함 받은 자녀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선택받았습니까? 할까? 그럼 너무 도전적인 것 같아요. 나도 택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매를 좀 덜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 제목 하나 저한테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선택받았으니까 그러면 지만 선택받았나? 나로 볼수있게 하네? 그럴까 봐. 나도 선택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이 있느냐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정체성입니다. 이거는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옛날에는 형식적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는 줄 알았는데
철학을 공부하더라도 여러분 신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추상적인 철학을 공부하더라도. 처음은 그런 줄 알았는데, 하루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저한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져요. 믿어졌어요. 이게 뭐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요, 되게 바빠지더라고요. 되게 바빠져요. 그래가지고 초신자가, 그것도 초신자였죠. 초신자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초가 되면은 CCC 원단 금식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형제들. 원단, 나는 뭐 CCC가 뭐 하는지도 잘 몰랐고 초신자인데 뭘 압니까? 그냥 포스터를 보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포스터 보니까 원단, 그러니까 신년 금식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기 이제 부암동인가 어디 뭐 큰 강당에서 몇천 명 모여서 하더라고요. 거기에요. 아무 친구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만 참석했어요. 완전 초신자가 이건 진짜 싹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제 발로 가잖아요. 제 발로 걸어가잖아요. 이 싹시 보이는 거라고요. 제 발로 가서 참석했습니다. 아유, 처음으로 해보는 사 먹을 거 없어서 한 끼 굶은 적은 있지만 그 3일 동안이나 금식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전적인 지식도 없고 뭐 그냥 막 가서 했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틀째가 더 힘들더라고요. 또 뭐 거기는 계속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속 강의하고 계속 뭐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이제 전체 강당에 다 모여서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셨어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응? 안 들어와. 왜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뭐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들을 생각도 않고 축 처져가지고. 제가 그때는 뭐 2층에 있던 게 다 대학생들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대학생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했는데 막 나는 배가 고파서 인상이 막 찡그러져 있고 생각나는 건 찐빵. 그때 호호빵이라 호호호빵이 있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호빵. 그거만 생각나고 그거하고 우유 한 잔 딱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지금 몰래 나가서 호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만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는데 집회가 진행된 도중에 성령이 저한테 또 역사를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에 막 회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뭐 회개한다고 했는데 또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육신적인 사람 같고 그럼 회개를 하면 이제 눈물이 애통이 되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막 쏟아내는데 막 눈물이 그냥 막 올라 나오는 거예요. 뭐 창피하죠, 사실은. 옆에서 지금 사람들이 보면 부러운 사람도 있겠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럽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 왜 저래? 저렇게 했겠죠. 너무너무 마음을 울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을 막 닦았습니다. 근데요, 심령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는 또 안 들려주세요.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였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두세 번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한 번은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래, 막 주위로 들어봤어.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가? 누가? 지금 저기 목사님이 설교하고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몰려왔겠어요? 그 당시에 울면서 그냥 기쁨이 몰려오고 힘이 솟아나고 호빵 사 먹었겠어요? 안 사 먹었겠어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주일날 가서 고등부 내가 교사까지 다 하고 왔어요. 안 먹고요. 힘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라는 게 그런 게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이제 곰곰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한테 곰곰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믿는 지는 몇 달 됐는데 지금 나한테 또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하기도요, 그 당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는 그 해석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잘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당신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당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자기를 주신 건 마찬가지라고요. 당신을 주신 것보다 더 아픈 거라고요, 사실은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말이죠. 그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해석할 때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때 믿었다면, 여러분 날마다 저에게 혼났을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은 종에게 이렇게 되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거요? 예? 더 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맨날 혼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나도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귀하게. 첫 번째 근거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택함받은 자라는 또 다른 근거가 두 번째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열매를 보면 한다. 3절에 보시겠습니다. 3절.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죠? 바울 일행이에요. 바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뭘 받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늘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한 사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뭐가 기억나냐면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 믿음 있어, 나 사랑이 있어, 나 소망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소망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에요. 그걸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다 이 믿음, 소망, 사랑과 관계된 훈련이에요. 네.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특별히 지어낸 건 아니라고, 사실은요. 그냥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훈련이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단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행위. 행위를 헬라어는 뭐냐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이 뭐죠?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이거 엄청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바쁜 거.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쁘단 말이에요. 어디서 바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쁘다고요. 자, 이걸 봤다는 거,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의 수고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수고. 커퍼스니까. 여기의 수고는요, 노동이에요. 그야말로 노동입니다. 노동. 힘든 노동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노동. 요 좀 뒤에서 설명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소망으로부터 오는 인내. 소망의 인내는 소망으로부터 오는 인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든지 수고라든지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 이외에 또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별도로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이걸 분명히 하죠. 바울 사도는요,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의의는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유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죠? 행위를 유발합니다. 바쁨을 유발합니다. 에르곤, 에너지를 유발합니다. 뭐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바쁘다니까요. 에너지가 충만하다니까요. 바쁜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곤이에요. 그런데 바쁘다는 게 다 똑같은 게 바쁘면 아니에요. 영양가 없이 바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 바쁘대. 한번 뭐 전화만 하면 무지하게 바쁘다.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쁘나? 모르겠다. 나 영양가 없이 바쁘다. 진짜 영양가 없는 게 자기가 말해요, 그렇게. 진짜 영양가 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걸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바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분별이 되시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바쁘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믿음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라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소망 없이 그냥 행해지는 그냥 친절한 행위. 친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친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친절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끊임없는 고난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여기 사랑이 이제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 또 사랑에는 또 다른 사랑이 또 있죠. 에로스라는 게 있죠. 에로스죠?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도 있습니다. 아가페는요, 에로스적인 특징을 포함해요. 여러분 에로스 순구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해보세요. 네. 에로스. 순구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에도 순수함이 있어요.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순수함도 있고 고결함이
있어요. 하품이잖아요. 네. 거의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로스와 아가페는 본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에로스는 뭐냐면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합시다. 진짜 사랑한다. 아무나 보고 그렇게 합니까? 아무나 보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 이 여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다, 이 말. 그 사람에게. 아,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하니까 순수하게, 헌신하고, 고결하게 좋아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 에? 그 사랑을 온전히 막 쏟고 막 죽을 것 같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게 그러자, 실제로 그렇게, 모두 안 해보셨나? 에?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진짜 사랑할 때는 그런 거 같고요. 그거 에로스라니까요. 에로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숭고하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에? 온 사랑을 다 쏟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아주 숭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랑인 아가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은 아까 에로스는 본질적으로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이니까 어떤 갈망이 있냐면은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과 연결되거든요. 뭐가? 에로스는 숭고하고 고결하지만 저건 내 거야. 또 내 거야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게 에로스거든요. 그런데 아가페하고는 바로 그 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저를 많이 울게 만든 성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너무나 위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이었어요.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확증시켜줬는데 그 사랑을 내게 보여줬는데 근데 그때가 내가 뭐라고요? 아직 죄인이었다. 죄인에게 누가 숭고한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 순수한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에로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숭고한 사랑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가페는 그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죄인, 스틸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개역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거는 표준 세번역이고요.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래합니다. 예. 여러분 아가페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앞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가치도 없고 도저히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보인 사랑이에요. 죽으셨어요. 그 당신 자신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처럼 사랑했어도 그분은 나로부터 하나도 무엇인가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기 인내라는 것은 휘포모네예요. 헬라어로 휘포. 휘포는 under, 뭐 밑에. 모네는 그 하에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 있는 거 아니에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모네라고 그래요. 모네. 휘포모네. 인내는 그러니까 그게 인내가 됐는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묵인이라 에이 참다가 참아버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래요. 아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참음이래. 불굴의 정신으로 참아내는 것이에요. 와봐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냥 여기 서 있을 거야. 여기 견고하게 서 있을 거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고요.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요. 대장부처럼 참아내는 거예요. 쪼잔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말인가요? 쪼잔하게 그런 남자 쪼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대장부처럼 참아내는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바쁜 거예요. 바쁜 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사랑의 열매는 뭐라고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수고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소망의 열매는 뭐라고요? 자신감과 용기 있는 참음이에요. 이런 열매를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라고 누가 의심할 수가 있겠냐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행동하시라는 거구나. 맞아요. 잘 이해하셨는 거예요. 결국. 예.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독일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으로 내면의 회심이 있는 사람인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면의 회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택함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의 택함 받았나? 하나님의 사랑 받았나? 예수님 믿나? 진정한 회심 있는 사람을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초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육신적 차원으로 육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라는 바울의 말이 맞죠 지금요? 맞는 거예요. 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성 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하나가 있는데 유혹이 뭐냐면은 이제 영성 생활을 시작하면요. 이제 침묵을 즐겨요. 침묵을.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였습니까? 침묵 아니었습니까? 말 많이 하지 마라. 이게 성숙이다.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말이 적어진다. 침묵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면으로 들어가는 훈련이잖아요. 처음에 영성 훈련이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들어가서 그리고 들어가면 안 나오고 그 속에 박혀 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삶을 완성하려면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동체로 되돌아가는 이걸 뭐라고 하는 밖으로 향하는 무브먼트, outward movement 그래요. 밖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상호 보완적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내면 inward 하지만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이 움직임을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야 영적인 삶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망각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난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
내면으로 들어갔다 거기다 처박혀 있어. 처박혀 있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도 택함 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으로요. 믿음에서 나오는 바쁨. 하나님 앞에서 바쁘는 겁니다. 바쁘게 보내세요. 사랑에 수고를 하십시오. 그거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내려보내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참아내십시오.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쪼잔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1600년도 초에 성공의 신부님으로 지내신 분인데요. 조지 허버트 사랑이라는 시를 썼어요. 여기 사랑은 이제 아가페입니다. 사랑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로 의인화시켜서 썼는데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번역본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근데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다 번역을 한 게 많더라고요. 아무거나 번역본을 읽어도 되십니다. 조지 허버트의 사랑이라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열렬히 나를 환영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주춤했다. 주춤했다가 뭐죠? 이거 뭐야? 내가 봐도 되나? 주춤했다. 죄 많은 몸인 것을 의식하고서.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은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망설이는 것을 보고서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와 상냥하게 물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여기에 있을 만한 손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랑은 말했다. 그대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불친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제가요? 님이여, 저는 당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 이외 누가 눈을 만들었는가?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망쳤습니다. 그러니 수치에 걸맞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은 말했다. 그 책임을 누가 졌는지 그대는 모르는가? 하고. 님이여,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에 사랑은 앉아 이 식사를 맛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 여러분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나도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존재라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내면에서만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